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디모데후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까 미국 촌 사람을 이런 자리에 세워줘서 감사합니다. 왜 제가 다녀보니까 완전히 제가 촌 사람이더라고요. 야, 한국이 발전하고 이래서 완전히 촌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 촌 사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분위기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혹시 분위기 깰까봐 염려가 됩니다. 집사님. 원장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제목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 아들같이 생각하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 목회 선배가 이제 아들 같은 후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 가지 목회 가운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는 그런 이야기를 편지로 써서 보내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불샘 성교도 잘 모르고 사실은 우리 소집사님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조금 며칠 따라다녀 보니까 관계가 참 아름다워요.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아멘. 소집사님이 봉사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목회자 같아요. 목회자. 그 하는 모든 게 목회자 같아요. 왜 이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제가 이제 42년 정도 목회하고 은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하는 거 보니까 이 봉사가 아니고 목회자다. 소집사님 목사예요, 목사. 제가 볼 때 이렇게 일들을 다루고 성도들을 다루는 게 목회자. 봉사들은요 그냥 한 번 그냥 큰 소리 치고 막 자기 자랑 실컷 하고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소집사님은 하나 모든 것까지 다 간섭하고 기도해주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이 봉사가 아니고 목회자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가 보면요 별 사람 다 만나거든요. 별 사람 다 만나는데 이제 어떤 분은 아주 그냥 이렇게 높이 올라가다가 실패하는 분도 있고 중간에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제가 감사하는 그 중에 하나가 42년을 목회를 하고 잘했든지 못했든지 은퇴를 할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었다는 거, 이게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교인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부흥이 되는 거 하나 좋았거든요. 일순간에 무너진 거 봤어요. 일순간에.
그렇게 존경받던 사람들이요, 일순간에 나락에 떨어지는 거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소집사님 이 일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사실은 목회 방법이 가르치는 목회였어요. 가르치는 목회. 그래서 에베소 도라노 서원에서는 3년 동안 그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다 교회를 세웠어요. 저도 이제 뭐 교회를 하다가 보니까 별거 다 해봤어요. 은사운동도 해보고 뭐 성령운동도 해보고 뭐 굉장히 다 해봤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말씀운동이에요. 말씀운동. 말씀에 제대로 선 성도들이 끝까지 가고 그 사람들이 변치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교회를 해보신 목사님들은 아시죠? 어떤 데는 막 사람들이 막 밀려오잖아요. 막 밀려. 어떤 경우는 막 몇십 명씩 한꺼번에 들어와요. 근데 그게 좋으냐? 오히려 겁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어떤 장로님 그룹이 한 20명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교회로 옮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럼 제가 그 장로님 불러놓고 조용히, 장로님, 우리 교회 오는 건 괜찮은데 목사님한테 가서 어느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 확인을 떼어오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그 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 와도 다른 교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오면 그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많지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불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책을 쓰는데 그 책 내용이 가르치고 성도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전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제 목회의 그 방법이 사람을 길러야 된다. 그걸 언제부턴가 제가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때부터 사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사람을 길러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때가 있었어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쓰려고 하면 쓸 일꾼이 없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 많아요.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사람은 많은데 진짜로 내가 붙잡아 쓸 만한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길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했는데, 그동안에 제 밑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참 잘된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수된 사람도 있고, 제가 이제 신학교도 지금도 두루 학교로 나갑니다만은 배운 사람들 중에서 저보다 훨씬 잘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목회의 것을 돌아보면 목회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된, 이거는 별로 그렇게 결실로 남지 않고, 내가 가르친 사람들이 잘 돼가지고 목회도 잘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남아있어요. 오늘도 어떤 이제 누가 그러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잘한 목사인데 전과자였어요. 전과자. 그런데 제가 은혜 받게 하고, 우리 청년들이 은혜 받으면요, 청년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으면 대걸럭 굴렀어요. 회개하면서 대걸럭 굴렀어요. 뭐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설설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그때는 불이었어요. 불. 그래서 대걸럭 굴렀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목사들 가르치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돌이켜보면요, 남는 것은 사람을 길러서 그 사람들이 역사하는 것을 보는 그게 보람이었어요. 보람. 예. 여러분들 정말로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가 문제가 뭔가 하면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해도 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건 목회에서 근데 아시잖아요. 그런데 딱 변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내 사람이 된 사람들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아요. 평생 나를 기억해요.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전화하면요, 아버지 목사 왔다 그래요. 그 다음 화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자란 청년들 목사들이 모인다고 오라고 또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모여들잖아요. 모여드는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교육이 희망이고 교육이 미래예요. 교육이 비전이에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이 지식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과 여기 그렇게 말했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다시 말하면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에 가지고 있는 지식,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이 교회를 침투해 들어왔어요. 영지주의. 여러분들이 좀 이제 생소한 단어지만은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이 교회를 침투해 들어왔는데 성도들이 자꾸 빠져가지고 홀려가지고 자꾸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도 문제가 일어나고 성도들 신앙도 문제가 일어나고 그럴 때 이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배우고 런이죠. 배우는 거. 그 다음에 확신한다는 assure. 그 다음에 거한다는 말은 거기에 continue, 영어로 말하면 continue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런 말이에요. 배우고 확실한 일,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서 가라 그런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쳐 보면 이 말씀이 이제 성도들에게 들어가잖아요. 말씀이 머리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가슴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 들어가는 말씀이 있고 가슴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있어요. 머리로 들어가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지식. 지식. 현대 교인들이 얼마나 지식이 높은지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목사님들 설교하면 그래요. 아, 저 말씀은 아는 말씀이야. 저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는 거 보자. 그래요. 요즘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저 목사님 설교 딱 들으면 저 목사님 설교 스타일은 60년대 스타일이야. 그럽니다. 얼마나 영악한 말을 요즘 교인들이. 그런데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가면 가슴이 들어가면 확신이 오게 됩니다. 확신. 여러분들이 이 가슴을 자극하는 그 말씀이 가슴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가슴에 뜨거움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가슴은 뜨거운 곳이에요. 가슴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운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머리로 올라가서 지식이 되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네? 가슴으로 두고 와서 내 자신의 그 어떤 문제와 그 말씀이 부딪혀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금보다도 예리하여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딱 이쪽은 영적인 것이고요. 이쪽은 세상적인 것이 딱 말씀 갖다 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갖다 대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냐 벌써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들릴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확신을 가져다 줄 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네? 움직임이 일어나는 겁니다. 활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운동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로 들어가면 지식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고 다윗이 어떻고 지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건 하나의 지식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말씀은요, 성경에서 말씀에 대해서 시로 비유를 했어요. 씨 뿌리는 비유, 성경에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이 씨가 스펠로마라는 말이거든요. 헬라어에 스펠로마라는 말은 씨앗, 종자 그런 말입니다. 씨앗, 종자. 그러면 이 씨앗은 그 씨앗 자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지면 그것이 이제 자라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새각이 뜬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에 새각이 뜬다.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면요 겨자씨를 팔아요. 이렇게 요만한 봉지에 내가 이어가 팔아요. 그 얼마만큼 적은 거면요 이 손바닥이 나누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심으면요 성경에 보니까 2m, 3m 정도 달합니다. 그 새가 깃든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무리 적은 씨앗이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떨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여러분들 뭐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밭과 씨앗의 상관관계 이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네. 밭도 좋고 씨앗도 좋으면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이제 결실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밭이 안 좋을 경우는 그걸 기경을 해야 돼요.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씨가 떨어지면 결실이 이제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땅과 씨앗과의 그 상관관계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수확이 나타나는 겁니다. 수확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할 때도 이 가슴을 타치해 줘야 돼요. 가슴을 건드려 줘야 돼요. 문제를 건드려 줘야 돼요. 예.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동질성, 동질성 그렇게 말하는데 그걸 건드려 줘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학도 강의를 하는데 그걸 타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옛날에 뭐 구약에 뭐 다윗이 어떻고 뭐 모세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 실패하면 가슴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에 타치할 수 있도록 가슴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가슴. 그래서 그냥 지식으로 자꾸 가르치고 그래서 여기 옥하는 목사 여러분들 제자 훈련했잖아요. 나중에 말년에 옥하는 목사 그랬어요. 제자 훈련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친다고 성도들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 해봤잖아요. 성도들 나무랜다고 잘못하면 막 나무라잖아. 그것 때문에 변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가슴에 떨어져서 그 속에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개인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로 아름답게 변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변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는 네가 오래전부터 어릴 때부터 할머니 어머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알았지 않느냐? 알면 무엇하느냐? 그 알은 것이 확신하는 단계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확신이 힘을 발하도록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할 때 거기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씨앗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씨앗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걸 발화하도록 여러분들이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하나님의 말씀 역사가 일어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변하는 모습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일꾼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 말씀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환상 같은 것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게 곡식이 이제 누렇게 익은 들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논두렁에서 이렇게 들어놓아서 자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실렁어실렁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낯을 가지고 뼈를 베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경꾼, 어떤 사람은 그냥 잠자고 있고, 어떤 사람은 구경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뼈를 베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요,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추수꾼이 돼야 돼요. 추수꾼이 돼요. 자, 어떤 분이 말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과 한 알 속에 씨앗이 몇 개 있는지는 누구나 셀 수가 있다. 그렇지만 씨앗 하나 속에 얼마나 많은 사과가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아멘. 그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이 변화하니까요. 지금 오늘 갔던 교회가 교인이 400명이래요. 400명. 저보다 수백 배 더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저 밑에서 자라가지고 변화받고 목사 됐는데. 연천에도 제 밑에 자란 목사가 하나 있는데 연천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고 있어요. 광주에도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제 제자들이 이제 지금 목회하는 제자들이 있는데 저보다 다 좋아요. 다 훌륭해요. 다 잘해요. 한 사람이 제대로 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줄 아무도 몰라요. 우리 소집사님 지금 여러 가지 수고하는데 그 수고가 결코 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단 몇 사람만 제대로 깨어져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히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을 뒤엎고 세계를 뒤엎을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에 그게 쭉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행전 2장을 딱 중간에 놓고 기점으로 사도행전 2장 이전과 이후의 사람들이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전에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성령 딱 받고 나서 사도행전 이후에는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설교합니다. 그 유명한 설교가 사도행전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부드러지니까 사람들이 형제에 우리가 어찌할꼬? 그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예. 저는요, 우리 성가들 종가집에서 예수 믿은 1호였습니다. 제 간증을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나 모르지만은 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가 제가 장손이거든요. 종가집의 장손. 이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죽을 병에 들렸는데 그 병을 낫게 하면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시작하는데 얼마나 더욱게 예수를 믿는지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그 핍박이 많았겠어요. 뭐 저는 우리 삼촌 고모들이 저한테도 묻는 핍박을 하지만 우리 집 사람이 시집 와서 얼마나 핍박을 주면 나한테 직접 핍박을 못하니까 우리 집 사람한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 집안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조상 섬기고 제사 지내고 했는데 뭐 그렇게 잘 땡긴다냐고. 그런데요, 제가 예수 믿는 이런데 우리 집안이요 예수 다 믿었어요. 지금 다 예수 다 믿어요. 우리 우리 동생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달라고 설교하니까 거기에 우리 동생의 그 조카들이, 이건 저한테는 조카들이죠. 찬양 인도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더라고. 야,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에 우리 가정에 목사가 3사람이에요. 제 여동생 둘이가 목사 3호예요.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는데 어떤 식으로 믿는가 하면 이렇게 제가 목사 안수받는데 올라와가지고 이제 완성 받는 거 보고 시골에 딱 내려가더니 그 다음 제삿날 딱 이제 모였잖아요. 다 모였잖아요. 뭐 고모들 삼촌 모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나는 우리 큰아들 목사 되었으니까 우리 큰아들 따라서 예수 믿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사 지내려면 지내고 가져가서 지낼 건 가져가 지내라. 나는 예수 믿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요. 우리 집사람 따라다니면서 산기도도 가고 서울에서 우리가 목회할 때 봉의하면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은혜 받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책을 좋아했어요. 책 읽는 걸. 그런데 뭐 삼국지를 3번 읽었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세상을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거 아침마다 그 읽는 소리가 들려요. 집에 방에서.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손자들을 우리 애들을 이제 무릎에 탁 얹혀놓고 모세 이야기도 해주고 다니엘 이야기도 해주고 그 읽었던 거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예수 믿는 성가집에서 예수 믿는 1호로 예수 믿고 목회를 하고 하는 과정에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이제 간증을 할 수가 없지만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이긴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함께 해주시고 그럼 어제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럼 뭐 여러분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당하다 보면 뭐 기도하고 하나님 또 해주시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열어주시고 이렇게 당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예. 뭐 또 어떻게 되겠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되겠지? 그럼 진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줘요. 그런 식으로 목회를 했는데 하나만 더 하겠어요. 간증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저기 제가 그 아팠던 이야기 저 사람 뭐 날 얻고 다녔다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갈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 용문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기 용문산이 그 은행나무도 있고 절도 있고 하는데 용문사라고 있잖아요. 거기 용문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그 선배 아버지가 기도원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 가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어디서 자랐는가 하면 전농 장로교에서 자랐습니다. 전농 장로교는 장로교에서 유명합니다. 김현중 목사. 이게 합동척이 김현중 목사 모르시는 거 없을 거예요. 네, 거기서 자랐는데 그 김현중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송전도사 교회가 되었으니까 빨리 내려오라. 그 됐다는 교회 가니까 그게 어딘가 하면 미아중앙감리교회. 왜 거기 제가 이제 교파가 다른데 미아중앙감리교회 왜 이제 소개를 했는가 하면 거기에 사모님이 김현중 목사님의 누나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했는데 거기 가니까 그때 한참 막 이렇게 교회를 짓고 있었어요. 교인들 나와서 다 하는데 저는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등짐도 주고 모래짐도 주고 나무도 나누고 이러는데 한 이틀 했는데 다리가 아픈 거예요. 얼마나 다리에 통증이 오는지 이 다리 오른쪽 다리 얼마나 통증이 오는지 진통제를 하는 곳이 먹어도 몇 시간만 지나면 또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육군통합병원, 연세대병원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진찰하고 기보수도 여기서 어디까지 기보수도 한 6개월 해가 있었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골수로 들어가니까 골수암이 되니까 이걸 발을 잘라야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애기들을 남한테 맡겨놓고 남서울 영도기도원 지금 없어졌죠. 그 박연명 수도사 가던 기도원 거기 올라간 겁니다. 말죽거리에서 더 올라가요. 저 위쪽으로 거기 올라가서 저도 금식하고 집사람도 금식하고 저도 20일하고 저 사람도 20일하고 그래서 어제 그 죽먹는 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20일을 금식하는데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 날 새벽 기도를 하고 교회 문을 딱 나서는데 믿음이 확 오는 거예요. 너 병 나았다 이런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믿음이 오는 그 자리에서 그냥 풀어가지고 저기 던져내버렸어요. 네.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요 얼마나 확신으로 들어오는지 몰라요.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너 나았다 확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풀어서 내부 던져버리고 우리 방까지 거기 한 100m도 안 되는데 기어가다시피 한 겁니다. 기어가다시피 해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부터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것은 올라갈 때는 저 사람 등에 엎혀갔는데 내려올 때는 제 발로 걸어 내려왔어요. 이제 어제 쭉 이야기는 그 금식 끝나고 나서 보식할 때 그때 이야기예요. 예. 제가 혼자 다 먹더라고 그러는데 자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런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40몇 년을 목회가 마쳤잖아요.
예. 믿음이 확신으로 다가오는 이 믿음은요, 이거는 누가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예, 뭐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러는 거예요. 예. 왜? 그동안에 그 면역이 생겨가지고요. 뭐 예사로 뭐 어려움이 닥치도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예. 아이 여러분들 교회 보면 뭐 장로들도 뭐 집사들도 내가 세운 집사가 나를 갖다가 끌어내리라고 그러고요. 내가 저 공중에 붕 뜬 장로 하나를 내가 달에 다니면서 통역해주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신분을 살려줬어요. 근데 그 장로가 배반하더라는 거예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다 지나게 해주시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 붙어만 있으면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근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한 1년은 너무 좋아요. 한 1년 너무 좋더라고. 자유스럽고 항상 긴장돼 있잖아요. 목회하면 항상 긴장돼서 뭐 어디 가서 세미나 한다든지 부흥회를 해도 일주일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 교회가 걱정이 돼서. 예. 그리고 어디 나갈 때도 항상 양복 탁 입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몰라요. 저 사람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은데. 그런데 한 2년이 지나가니까 또 아쉬워. 예. 왜 내가 은퇴를 빨리 했나? 목사님들 은퇴하지 마세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하세요. 그게 그렇게 아쉬웠더라고. 그래가지고 LA 와서 이제 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 전도사들이 목사님 우리 개척합시다. 저 사람 물어봤어. 전도사들 몇 사람이 개척을 하자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개척하는데요. 옛날에 힘들었잖아요. 곡덕거려가지고 이제 차 싣고 다니고 그 말을 어떻게 다 해요, 그죠? 이제 안 한대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 와서 은혜 받고 주장님 교회 하재요 가서. 저 가서 교회 하재요. 이거 그래서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이에요. 자, 여러분들 수목원 농원에 가면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값비싼 나무가 어떤 나무가 하면 정성스럽게 가꾼 나무들 그게 비싸. 분재 있잖아요. 분재 하나 만드는데 그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분재 하나가 비싼 거는 2억이에요. 2억. 인터넷 쳐보세요 여러분들. 분재 비싼 거 하나 2억이 넘어요. 정성스럽게 가꾼 나무.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재, 사람 인자, 제로 제자 이렇게 써가지고 인재라고 그러잖아요. 예. 제목이란 말이에요. 제목.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제목이 되세요. 제목. 예. 제목이 되세요. 예, 이 말씀만 이제 하고 지금 몇 시나 됐어요?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사이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크게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예.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 경험의 공유입니다. 경험의 공유.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실패했던 이야기, 목회하면서 겪었던 이야기 계속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도 이야기하는 거면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겠다면 남의 교회 가서 부목이나 하고 뭐 학생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교회를 해봐라. 꼭 자기 교회를 해봐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에? 사명을 받았으면 자기 교회를 해서 자기 교인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지만 그게 얼마나 보람된가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죠. 예.
그렇게 끝까지. 그래서 제 경험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뭐 실패한 것도 이야기하고 잘된 것도 이야기하고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을. 여러분들 뭐 소집사님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실패한 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느냐,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서 지금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정보의 공유입니다. 정보의 공유.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요,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루만 멀다 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는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은 패러다임은 변해야 됩니다. 패러다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지금 쓰는 언어가 우리가 쓰는 언어가 달라요. 젊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근데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흥미를 못 느낍니다. 옛날 그냥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에 그 언어를만 사용하면 젊은이들이 이를 씁니다. 젊은이들을. 이거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늘 준비해야 됩니다. 늘 준비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제가 교회 할 때는 젊은 애들이 박자박자했어요. 뭐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얘들에게 맞는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걸 늘 고민했습니다. 옛날 중세시대는요, 기독교 문화가 세상의 모든 문화를 지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요, 세상 문화가 기독교를 이끌어다닙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보면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요, 거기에 더 흥미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노령화가 되는 거예요. 노령화.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 교회의 노령화, 이거는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럽에서 그렇게 기독교가 사회 모든 전반에 기독교가 주도한 그 유럽의 교회는 전부 다 유물이 다 됐어요. 관광객들이 바라보는 유물이 다 됐어요. 교인들 없어요. 이게 이제 교회가 노래가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미국에도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큰 잘 지어진 교회가요, 한국 목사들한테 1달러 주고 팔아요. 1달러 주고. 미국에는 공짜로 주는 게 없어요. 공짜로 주고 싶은데 그걸 1달러 주고 팔아요. 미국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그게 심각합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벌써 노령화에 들어갔습니다. 교인이 교인을 낳지 못하고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떠나면요, 교회에 내일이 없습니다. 한국의 교회뿐 아니라 한국 전체가 노령화가 되는 급속도가 세계에서 1등이에요. 1등. 그래서 한국 20년 후에는요, 한국이 완전히 영화에나 나오듯이 노인들만 사는 그런 이상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나라가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결혼해도 애들 하나만 낳으려고 그러지, 둘이 셋을 낳으려고 그래요? 보통 문제가,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문화가 발달되고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는 나라마다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거 더불어서 교회가 자꾸만 노령화가 되는 겁니다. 이 노령화되는 사회에 고민이 바로 현대교회고 현대 목회자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비전을 공유해야 돼요. 비전. 이런 사회 가운데서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비전. 오늘 성경을 보면 구약에는 그 망해가는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져줬잖아요.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호세아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고, 망해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계속 너희들이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해 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 교회에서 문제가 바로 내일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제시해 주느냐, 이게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교회 요즘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예선인데 교회가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안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부흥이 안 돼도요. 옛날에 우리가 부흥회 할 때는 월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아침에 마쳐요. 그런데도 심리 걸어가서 그 부흥회 참석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지금은 3일 저녁만 하는데 자기 교인도 안 모여요. 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할 문제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인 말씀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상 사람들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그럼 세상 지식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거잖아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은 배우면 그게 확신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다음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건가. 그걸 늘 경험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걸 경험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앙에 갖다 놓고 우리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역사하게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연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아버지와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주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주님 성취하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하면서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서 말씀에 바로 서는 역사가 나타나가 도와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믿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이 사회 속에 떨어지면 그 사회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나라에 떨어지면 그 나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당신의 종들의 은혜를 더하셔서 그들의 교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끝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불샘 식구들 모두와 저들의 교회와 이 시온산 기도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